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인상 잃었고 그냥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냅시다. 이 세상은 정말 시험들 일이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용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사진을 찍었다거나 그런 경우도 없어요. 현재 실존하는 용을 가서 본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림 그렸다면 용과 뱀을 그립니다. 뭐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마귀 얼굴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이 상당합니다. 저 대만 같은 곳에서는 한 집에 한 명씩 정신병자가 있어요. 그들이 그림 속에서 늘 뱀이나 용을 그립니다. 심지어 대만에는 목사들도 그런 그림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성경에는 용은 사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은 대만의 용은 그런 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만교회는 뻔한 거죠. 코로나 사건 터지기 전에 작년이죠. 일본에 갔더니 그 전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정신 돌아서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집에 가야 될 텐데 종이 박스를 덮어놓고 저 육교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거지가 한 2배는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근데 일본에 있는 거지들은 가난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집에 안 가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특징이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 중에 베레아라는 단체, 그 김기동 목사 단체를 가리키는데 이단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강조하느냐? 불신자들이 죽으면 이게 귀신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자, 불신자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구원받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가고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더 재미난 얘기, 사람들 기본 수명이 120살인데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50살을 살다 죽었다 그러면 70년 동안을 귀신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그 시간은 최고에서 교통사고 난 그 자리에서 계속 교통사고를 낸답니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60살에 암이 걸려 죽는다면 암 귀신이 되어서 돌아다닌답니다. 60년 동안을. 그 암 귀신이 들러붙어서 암 걸린다는 거죠. 고치는 방법은 이 암 귀신 쫓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상이 뭡니까? 한국의 무당 그 사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속은 겁니다. 부모님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를 따라다니는 귀신인데 부모님이 죽으면 부모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신입니다. 악한 영. 만약에 진짜 부모라면 도와주겠지만 도와주지 않고 계속 그 자녀들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자, 무당이 구슬하면 죽은 사람이 오기도 하는데 그건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속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아의 이론은 굉장히 틀린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죽어서 온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 목소리와 삼촌 목소리를 할 수 있느냐 묻는 사람인데 귀신이 그건 못할 일이 있습니까? 목적은 이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하게 마귀의 특징이 하여간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친이 돌아가시고 1, 2년 후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천국에 가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가셨을 것이다. 그걸 뭐 죽은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전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답니다. 친척 집은 다 망해도 본인 집은 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상 안 섬기면 벌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 집은 계속 축복을 받았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죽은 사람을 다 신으로 모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박물관에 갔더니 조금만 유명했던 사람들을 시체를 다 모셔다 놓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눕혀놨습니다. 완전 귀신 동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일본과 한국에 비슷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그 천황 보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온 지역에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년 전 단군을 보고 신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걸 몰라요. 의사나 학자, 정치가가 이를 모릅니다. 자,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집에 마리아상이라든가 부처상 갖다 놓아봐요. 1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자꾸 어려운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00년 초반기에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최강대국, 최고 잘 사는 나라고 천황이 바로 신이라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이 착각이죠. 그러니까 천황에게 다 절하도록 신상 만들었던 겁니다. 30년 만에 불타서 재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또 뭐 두 군데 세 군데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완전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무조건 항복. 언젠가 우리나라에 아마 그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단군 신상 세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조상이 단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설화, 옛날 얘기 가지고 그걸 진짜 실제 인물로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조상이 아담이 조상이에요.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이 땅에 문제가 온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명절 때만 되면 일제히 다 제사를 지냅니다. 자, 지구를 두 가지로 나누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나뉩니다. 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보면 절대 제사 안 지냅니다. 중국,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들 대부분 제사 지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겁이 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왜냐? 자기가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쫄쫄 굶어 죽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아니, 죽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영은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죽어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귀신들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상 숭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면서 예수 믿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망하는 겁니다. 필리핀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남미 같은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간단히 축복받는 법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 절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역사했던 악령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명절에도 모여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악령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복음 가진 목사님이 절대 제사 드리지 말라 설교한 후에 교인 가운데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은 몇십 년 동안 제사 지내는데 이제 안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자기의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는 겁니다. 집에 갔더니
상을 다 차려놓았대요. 왜 상을 차려놓냐 물어보니까 뭐 갑자기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답니다. 당신 부모는 지옥 갔거나 천국 갔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다 걷어치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부작용 아무 일 없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조상 제사를 안 지낸 나라가 특히 미국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으라고 말하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뭐 눈물이 나오고 또 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정의 문제가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증거가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정상이에요. 정상.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몇 날 몇 월 며칠 태어났다 기억하는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네 생일이 언제고 네가 그날 뭐 오전이냐 오후야 언제쯤 몇 시쯤 돼서 태어났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그때 태어난가 보다 알지. 어린아이가 또 태어나면서 으앙 하면서 울음을 터뜨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것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절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 금방 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평, 핑계거리 없어요. 이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다면 늘 원망 불평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도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왕도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받은 축복을 알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자,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평생 동안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험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복음도 안 전하고 신과 함께 목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목사가 시험 들어버리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 사역과 사람 관계에서 시험이 많이 듭니다. 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두 번째, 평생 동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 갈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들어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 주위에 시험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단체 말고 지금 타교단 또 밖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생각보다 엉망이 엉망, 우리를 보고
세계 보고 많은 우리 단체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서 그 풀어주겠다 다 돈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찾아온 목사님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몇 억씩 거액을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한 번도 돈을 주지 않으니까 모두 다 핍박하려고 돌아서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인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귀가 시험 걸 때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10년, 20년을 지속하는 사람들 별로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신자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도와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새신자를 사기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내가 이제는 절대 교회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교회를 가도 설교가 머리 들어오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전화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평범한 신자 되게 되려 시험은 옵니다. 성경에는 시험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뭐 구덩이에 빠졌다면 구덩이를 내가 보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딱 꺾이는 길이 있는데 그걸 뭐 계속 속력을 내고 하다 확 틀면 차가 전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분기를 보고 속력을 줄이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 저 서울 고속도로고 빠져나가는 길이 커브가 완전 확 도는 건데 그게 커브길은 약간 그 도로를 이렇게 좀 삐뚤어 약간 굽어지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만들어 갖고 아마 웬 봉고차가 가다가 확 틀었나 봐요. 가다 넘어져서 쓰러져 있더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 거부 지역은 속력을 줄이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확 도니까 차가 전복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험에 넘어져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시험 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 아브라함 처음에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거기 가면 굶어 죽지 않을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고생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걸 통과한 다음에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삼촌과 재산 문제를 싸우기도 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서 소돔 고모라 선택하고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엄청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자, 사울 왕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귀신 들려 악령이 든 겁니다. 또 아방 거짓 선지들 와서 거짓말했습니다. 그 말 듣다가 비참한 인생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제자 중 가룟 유다,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는데 가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렸어요. 그는 영원한 실패했습니다. 우리 본부 단체에 돈이 굉장히 많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 왔다 하면 10억, 20억씩 줄 줄 알았는데 주지 않으니까 다 삐져서도 다 가버렸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을 속이려다가 같은 날 둘이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완벽한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시험 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보니까 마귀가 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걸 말 듣고 따먹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응? 또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로 와서 바칠 것이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천하만국 보이고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예수님 말했죠. 서울의 유명한 무속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믿고 이제 교회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날 5억짜리 굿이 들어왔대요. 5억.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 와가지고 5억짜리 굿이 들어왔는데 2억 5천 절반은 헌금하고 내가 절반은 쓰면 어떻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5억짜리 그 굿이 한 판 들어왔는데 절반을 당신 주고 나 절반 갖고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까짓것 눈 한 번 깜짝 감고 해라 그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이게 시험이 오게 됩니다. 자, 시험 중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알기 때문에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가장 시험 들기 쉬운 사람이 새로 믿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축복받을 줄 알고 마귀가 건드리는 겁니다. 교인이 와서 시험을 줍니다. 그때는 이게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믿는 사람 중직자들, 특히 중직자들은 큰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오늘 5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험 이기는 길은 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또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어떤 계획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주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직장을 마치고 와보니까 집에 자전거가 잃어버렸어요. 이 자전거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범인을 찾았는데 이웃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훔쳐간 거예요. 시험 들은 겁니다.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냐? 집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시험 들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면 못 훔쳐갑니까? 자전거, 오토바이, 어떤 심지어는 어떤 차도 다 훔쳐가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옆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신의 관점에서 말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시험 듭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는 시험 들어요. 왜냐? 틀리기가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망하지 않을 자리 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믿겠대요. 아니, 누가 뭐 헌금하랍니까?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돈 없으면 헌금 안 하면 되는 거지.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래도 얘 예수 믿으면서 헌금 하나도 안 하면 미안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 간다고.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만 뭐 돈이 없으면 안 내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괜히 그냥 믿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건지 문제 삼는 그게 문제가 문제 아니죠. 이 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 사람의 문제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만 알면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모든 부분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난 문제가 정말로 문제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은혜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성경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것이 문제입니까? 이건 단편적으로 본 겁니다. 요셉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한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은 그동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250년 기독교인이 문제를 당하고 핍박받았는데 이 죽음 당한 게 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이 카타콤 무덤 속에서 250년을 살다가 어떤 아이는 무덤에 태어나서 무덤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산 그 애들도 있어요. 햇빛도 못 보고. 하나님은 그때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신 겁니다. 어떤 아이가 학생이 방황했어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경험해봐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경험하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정말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기 전에 준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 바나바를 만나서 바울이 제자 훈련 받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정식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바울이 그냥 열심히 전도한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죠. 유럽 전 지역을 살려고 이게 큰 시대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복음운동을 한 뒤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사도행 23장 11절 또 27장 24절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바울이 발견했던 겁니다. 자, 구약 성경 보니까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져서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백성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나타났죠. 성경에 보니까 언제든지 멸망받은 이스라엘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자, 구약 신약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자, 초대교회 세워졌는데 초대교회 완전히 이단 두 명을 썼습니다. 왜 교단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이래서 중세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 개혁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또 이단 두 명을 썼습니다. 18세기 19세기 요한 웨슬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무디까지 전부 다 이단 두 명 썼어요. 뭡니까? 이 땅의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친 겁니다. 자, 우리 단체가 뭡니까? 이단 두 명을 쓴 참복음 전하는 단체.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왜 생겼는가? 다른 운동하려고 세운 게 아니고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져서 이 땅에 문제가 오기 전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걸 외치려고 생긴 단체가 우리 단체입니다. 개혁교단입니다. 그래서 답은 뻔합니다. 자, 목사들이 교회 존재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신광교회가 거기 있어야 되느냐? 우리 신광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 지역 살리려면 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링컨은 말하기를 솔직히 자기 가정 배경과 학문 배경으로 봐서 나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자, 그런데 내가 대통령 출마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어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아버지와 노예 시장을 갔는데 흑인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아버지께 물었답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와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 된다면 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붙잡고 내가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역사상 가장 영향 미치고 이 대통령에게 주는 국가의 돈을 다시 나라에다 헌납할 정도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알면 제대로 응답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입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늘 바라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볼 때 분명히 시대적인 전도자로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여러분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에 세 가지 있죠.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을 거울로 줬습니다.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고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말씀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전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일에도 시험에 들지 말고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기는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